이사야 16장 6절부터 1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나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셀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강야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까지 뻗어가더니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레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군.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이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력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17장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어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경관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나 따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희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이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요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네,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 모압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과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오늘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새해 첫날부터 듣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수치의 사람이었던 롯, 그 롯의 후예가 모압과 암몬이 나왔는데 그 모압의 후예인 롯의 후예인 모압 후예에서 룻을 하나님이 낳게 하고 그 룻에서 다윗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작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새해 이 첫날에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새해에 주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새해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모압의 18곳의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우리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도시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도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과 그리고 이 밴쿠버와 또 에드먼턴과 토론토와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24장까지 이사야 24장까지 하나님은 각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각 나라들의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각 나라들의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뒷짐지고 세상을 방관하고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개입하시고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으시며 어리석은 판단들을 어리석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인지를 오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17장을 시작하십니다. 이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 그 다메섹을 통해서 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땅의 영화와 즐거움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해 보길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은 즐거움이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만든.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이 만든 목적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사야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즉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이걸 하나님께 두지 아니한 까닭. 그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 모든 즐거움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물론 너희들은 나름대로 기쁨을 추구하며 음란과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들을 이종해서 심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추구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즐거움이 한날에 어제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룻밤에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모압도 그렇고 오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근거를 1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한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나니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과 분노, 헛된 자랑, 이것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즐거움을 상실시키게 되는 가장 근거가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1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9절 10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이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는 여름 실과와 내 농작물을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서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게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새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졌고 기쁨이 떠나는 근거는 언제나 교만입니다. 헛된 자랑입니다. 쓸데없는 분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라져버린 이 즐거움들이 다시금 여호와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17장 6절에서 하나님이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다섯 개가 의 남은 가지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러한 소원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문제나 내 앞에 놓인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17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라졌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남은 자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그러한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의 사람됨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기쁨이 내게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내 가정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오늘 기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아람과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를 고립시키고 왕따시켜서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을 왕따시켜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분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전에도 제가 어떤 청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들이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고립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여기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버림바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와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떠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잘못된 연합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분별하며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 코람되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의 손으로 만들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그러한 자랑을 붙들고 있는 연합에 있다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면 내 코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이 하루 한날 그리고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Father, I lift up my cares and worries to you.
나의 케어와 worry를 to you, 하나님께 lift up 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분별하며 호남대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한 날,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2024년에 76개국에서 선거가 있답니다. 2024년 76개국에서 선거가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10개국 중에 8개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올바른 분별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지 깨어있는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과 그 땅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